예,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예, 어렵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처음 환상 후 언제요? 3년에 다시 또 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7장부터 이제 보통 묵시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량, 수렴수, 뿔 이와 같은 때로는 짐승의 모양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럼 역사와 동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장차 일어날 나라, 장차 일어날 왕, 장차 일어날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가 역사하고 이제 동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띄워주시고 계속적으로 제가 다음으로 하면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5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면 구바벨론도 있죠.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쩌면 동태복습법,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했던 구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긴 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두 번째 제국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제국이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부터는 우리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끊임없이 서양과 충돌했던 그런 문명의 어떤 전쟁들을 역사를 통해서 아마 배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굉장히 짧은 통치였어요. 근데 이 굉장히 짧은데 영향력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헬라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죠. 바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고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은 앞으로도 10여 년이 남았어요. 10여 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는 일어날 일들,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설 것과 때로는 이제는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과 또한 로마가 드러날 것을 7장과 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상당히 어렵네.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약이 없나 보다. 예.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녹색 있죠. 이 녹색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녹색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부 아프리카,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지금 사우디, 그리고 중동, 팔레스틴, 그리고 이라크, 이란, 그렇죠?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인도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지도가 맞아요? 두 번째 지도가 맞아요? 두 번째 지도가 맞아요? 예. 두 번째 지도가 이제 바로 등장하는데, 아닌데, 지도를, 없어도 될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첫 번째 지도가 맞는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가 맞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지도 한번 주시고,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예. 다시 앞으로요. 그러면은, 잠시만. 그 다음. 여기. 그 첫 번째 알고 세 번째 지도를요. 이 부분이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훨씬 더 바벨론보다는 커졌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는 메대와 바사,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연합해서 무너뜨리는데 이 바사가 바로 더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앞을 한번 봐주세요. 요 앞에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제는요, 무너지죠.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엇갈리게 놨나 보나요? 지도가 좀 엇갈리게 놨는지, 예. 아,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이거 같아요. 이거 저도 보면서 옆에서 보니까 지도가 잘 안 보여갖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뭐 그림을 주세요. 예, 옆에서 보니까 제가 요게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제 나라였고요. 두 번째 지도로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바벨론을 좀 더 확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 녹색이에요. 녹색.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와 같은 이제 나라가 됐고요. 세 번째 지도로 가시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생기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굉장히 큰 나라가 됐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요, 어디서 누가 저기 했죠? 가장 큰 왕이 알렉산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누구냐면은 여기 녹색 처음 맨 저기 87이라고 써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 모서리 쪽에 시작하는데 저기가 바로 그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서쪽이죠. 이쪽은요. 우리가 보통 이쪽이 동쪽이니까요. 이 서쪽에서부터 알렉산더가 일어나갖고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땅이죠. 거기서부터 정복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 남쪽을 정복하고 넘어와서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터키를 정복하고 쭉쭉쭉쭉 해갖고 저기 인도 동쪽에 그 국경지대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복하는데 1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이와 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정복을 하죠.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광활한 페르시아가 거의 4등분이 납니다. 4등분이 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알렉산더에겐 4명의 굉장히 뛰어난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그 다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이제는 죽은 이후에는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기 연두색 보면은 마케도니아, 보통 이제 카산드리아라는 장군, 제가 알기로는 그 장군이 통치했던, 그리고 옆에 그 황토색, 이제는 소아시아 쪽에는 이제 거기 소아시아를 통치했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셀류쿠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 번째 장군이 이제는 통치했던, 아마 그 셀류쿠스가 아마 그 장군의 이름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나라.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은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해서 또 장군이 또 이집트 쪽을 하나 나눠서 이렇게 나라가 4등분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역사가 등장하지 않고 성경은 보통 페르시아 때까지 우리가 보통 나와요. 학계, 스가랴, 성전을 짓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말라기는 조금 더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뭐랄까요? 그 신앙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금 책망과 권면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좀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한 300년에서 4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들도 깜깜한 그와 같은 이제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뉘어졌던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4등분 되어졌던 이 나라를 통일하는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예.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바로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는 동쪽에는 땅을 조금 더 확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스페인 서쪽 끝까지, 그리고 북유럽 거의 끝까지, 북부 아프리카는 거의 전부 다 뭐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괜찮은 땅은 다 이제 로마가 이제는 통치하는 그런 어쩌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더 어렵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도를 뭐 이제 잊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이 나시면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세계사의 근 400년, 500년의 흐름을 지금 8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장과 8장은 이와 같은 흐름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순양은요, 뿔이 2개가 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양이 뿔이 2개가 달렸는데 이 순양의 뿔 중에서 둘 다 길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하나의 뿔이 다른 뿔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길대요. 근데 그 뿔은요, 나중에 나온 뿔이래요. 바로 성경에서 보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 바사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바사가 이 2뿔을 가진 순양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큰 뿔을 가진 이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이제 중점으로 서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등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느냐, 순양으로 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해요. 어떤 동물이 등장하죠? 수렴소가 등장해요.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어디에서부터요? 서쪽에서부터. 아까 말한 그 헬라 제국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라는 정말로 그 걸출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대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숫염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숫염소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죠? 현저한 뿔이 있대요. 눈 사이에 현저하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뚜렷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압도적인 뿔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통적으로 누구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어쩌면 시대의 일반 역사로 보면은 이제 영웅으로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실질적으로 달려가는데 뭐예요? 5절에 보면은요,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 짐승이 달려가는데 땅이 닿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질주하면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라는 그와 같은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즉 앞에 있는 페르시아죠.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렴소가 분노의 힘으로 이 페르시아를 이제는 들이받아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7절에 보면은요, 그 순양의 뿔을 꺾고 짓밟고 이제는요, 그 자신이 이제는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숫염소가, 그쯤 뭐예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헬라 제국이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어떻게 해요?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즉 뭐예요? 가장 강성할 때 그 뿔이 현저한 뿔이 어떻게 해요? 꺾여버려요.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헬라라는 굉장히 큰 나라를 12년 만에 정복하고 이제는 그의 나이가 아직 32, 33밖에 안 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가장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을 때 그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렇죠? 알렉산더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니까 뿔 넷이 사방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자마자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내 나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까 지도하고 잘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가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이 묵시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당연히 그냥 막연한 어떤 환상, 꿈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와 묵사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같이 성취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엄청난 짐승과 다양한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혹자들은 이것이 역사하고 별 상관없는 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과 때로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간섭하셨고 주관하셨고 보여주셨지요. 지금도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부터 나타나는 데에서는요, 조금 더 이제 뿔넷 가운데 하나의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어쩌면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즉, 8절에 보면은요, 현저한 뿔이 끊어지고 4개의 뿔이 생겼어요. 그치요? 9절에 보니까 그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동서남북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커져서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지도에 보렸을 때 그 4개 나라를 보여드렸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조그만 나라, 그리고 소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리고 셀류쿠스 그 왕조의 그 굉장히 큰 나라,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또 작은 나라. 혹시 잠깐 기억나시면 모르겠어요. 그럼 셀류쿠스라는 그 나라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이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때로는 지금의 중동 이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바로 이때 이 나라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이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어쩌면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왕이 이 셀류쿠스라는 그 나라에서 등장을 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굉장히 길어요. 예. 이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왕이 왜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말로 굉장히 완악한 왕이 되느냐? 그 작은 뿔에서 하나의 또 굉장히 정말로 완악한 왕이 나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누구겠어요?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누가요? 바로 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헐어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그치요? 형통하며 그는 승승장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완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은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다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근데 이 돼지는 뭐예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올 수 없는 짐승이에요. 가장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드리는 그 거룩한 제단에다가 뿌려버리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와 같은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는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와 같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아수르에서 찢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바벨론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어쩌면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돌아갈 길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을지 희망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끝나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떤 나라가 나타나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헬라 제국이 낭장해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정말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악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제사고 예배고 신앙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어쩌면 신앙을 잃고 성전을 잃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은요,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3절과 14절에 두 천사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거룩하니, 바로 이게 천사로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예, 한 천사가 나타나서 탄식을 하죠. 그 탄식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고 참아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천사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2300주야래. 2300주야는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년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때로부터 6년 3개월 이후에 이 유대 민족에서 이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을 하고 회복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 유대가 독립을 쟁취하는 그 짧은 시간이 있게 돼요. 그 기간이 바로 6년 3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전히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남아있죠.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닥칠 무수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느냐,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에,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각각에 다 때를 두셨어요. 순양이 수점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순염소가 그 뒤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정말로 악한 짐승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악한 짐승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에 의해서 그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됩니까? 참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2300주야를 버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가 되면 끝이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로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들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의 끝에 내가 너를 향하여 너를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너를 향하여 그 모든 악을 쏟았던 그들을 향한 내가 어떠한 진노를 내릴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역사의 시간표를 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표를 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짜시는 그 시간표에 맞게끔 모든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두 가지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날수를 다 세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수를 훨씬 더 좁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큰 것만 세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정말로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속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게 나의 모든 것을 세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합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